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자들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술 취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전파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 확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각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방 밖을 나와서 그들의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소동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지만 성령 세례는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큰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겁 많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겁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복음한 교회,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다녔어요. 꼬마 여자의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방언이 술 취함의 결과가 아님을 지금 본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면은 오전 9시면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제자들이 9시인데 그 전부터 모여서 술을 마실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방언은 술 취함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해서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방언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어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일어나서 구약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보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또 바로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여.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바로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고요 이렇게 영접한 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는 그 믿는 자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요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잠시 성령이 임했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요즘 서점에 가면 부처 관련해서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처의 길을 가르침의 길을 귀 기울이고 부처의 글들을 읽으면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언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 때에 피와 불과 연기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주석을 보면요 피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불치병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죠. 지금 시대에 남자 사우나가 많이 있는데 남자 사우나에서 에이즈가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그리고 불이에요. 불은 핵 폭발, 핵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공해입니다. 대기 오염, 초미세먼지 나쁨, 매우 나쁨. 이런 날에는 외출할 때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되잖아요. 이런 극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명 이전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 이전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시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규제 속에 있게 되면요, 이 전도와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와 전쟁을 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는다고 해서 손에 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으라 했고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불신앙의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아멘. 전도와 선교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거룩한 삶 사시는 우리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 거룩한 삶 사는 우리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